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이 시간에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먹을 게 없다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무화과가 3번 열립니다. 열린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3번 정도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3월과 4월 사이에 한번 열리는 그 무화과, 그리고 6월에 한번, 그리고 8월에서 10월 사이에 한 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느 때가 가장 당도가 높고 맛있겠습니까? 6월에서 10월까지 또는 8월에서 10월까지 열릴 때가 가장 당도가 높습니다. 이 여름에 뜨거운 태양을 받고 익은 이 무화과가 가장 당도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당도가 가장 떨어지고 맛이 없는 무화과는 뭘까요? 언제 열린 걸까요? 3월과 4월에 열리는 무화과입니다. 당연하겠죠. 이제 막 겨울이 지났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3월과 4월에 열리는 이 무화과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성서식물원에서 찍었던 그 도시어부 그거를 안 보셨구만요. 다들 보니까. 이 3월과 4월에 열리는 무화과를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 이 파게를 이름을 따서, 이 파게라는 이름을 따서 지명을 지은 곳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난산 벳파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서 감난산 벳파게, 파게입니다. 그러니까 벳파게. 그래서 이 감난산 이 벳파게가 어떤 이름의 뜻이냐면 이른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른 무화과들의 집. 그러니까 벳파게는 뭐가 많을까요? 무화과 나무가 많은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무화과철, 가장 당도가 높은 무화과철에 열리는 그 무화과를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테나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테나라는 이 이름은 또 지명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성경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지명입니다. 베다니입니다. 베테나라고 하는 것이죠. 베다니라는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도 뭐가 많겠습니까? 무화과가 많은 지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월에서 4월 사이에 갓 겨울이 이제 막 지났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거의 먹을 것이 떨어진 그 시기에, 저장했던 것이 다 떨어진 그 시기에 열리는 파게, 이 무화과, 이것을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겨울이 막 지나서 저장했던 것이 떨어지고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라도 따서 먹는 거예요. 파게라는 이 무화과라도 따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는 잎이 무성하면 꼭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잎이 무성하면 열매가 동시에, 무화과는 열매와 잎이 같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면 무조건 파게라는 아주 맛없는 무화과라 할지라도 그것이 달려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 무화과 시장 하셔서 그곳에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 것을 보시고 가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파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앞으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책망을 하시죠. 그런데 그것까지 딱 기록해 놨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마가는 뒤에 딱 한 줄을 더 붙입니다. 괜히 이것을 붙여놔가지고 우리들을 헷갈리게 했어요. 뭡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아니, 무화과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딱 하고 끝냈으면 좋은데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예수님 왜 무화과에게 그런 책망의 말을 하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것은 3, 4월에 맛없는 그 파괴를 먹을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겠어요? 테나라고 불리는 무화과 열매, 즉 8월에서 10월에 열리는 그 무화과의 철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가 예수님께서 이 상황, 이 사건의 주인공으로서 나오는 이때가 언제냐면 파괴가 열리는 때, 즉 3월에서 4월에 열리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파괴라도 뜯어서 먹고자 가신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파괴는 3월에서 4월에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들어가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만났습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면서 베다니에 이르러서 이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때가 언제입니까? 일단 3월에서 4월이라는 것은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절기상으로 언제 돌아가시죠?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러니까 3월에서 4월 사이에 열리는 이 파괴는 6월절 근간에 열리는 거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 겨울이 막 지난 그때 따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이 6월절 이 기간에 가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알고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설명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누가 왕에 오르냐면 르호보암이 왕에 오릅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보다 더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스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여로보암이 그것을 반기를 들죠. 그런데 그 전에 아이야 선지자가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가르치고 백성들을 가르쳤음에도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새 옷을 입고 길거리에 가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여로보암을 만납니다. 여로보암.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여로보암을 길거리에서 만나자 이 아이야 선지자가 자기가 입었던 새 옷을 벗어서 짝짝 찢습니다. 찢는데 12조각을 내요. 12조각을.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에게 몇 조각을 줍니까? 10조각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2조각을 가져요. 이 상징적인 행동을 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로보암이
열 지파와 함께, 열 조각이니까 열 지파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분열된 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은 두 조각을 받아서 두 지파만, 유다 지파와 다른 한 지파만 따라서 남유다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야 선지자의 옷을 짝짝 찢는 그 행동, 12조각을 낼 그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라가 분열될 거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이야기를 먼저 하냐면 예수님께서 굳이 무화과를 저주하시면서 말씀하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가다가 무화과 나무의 파괴라도 먹기 위해서 갔는데 없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홧김에 그냥 책망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론이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가 말라가지고 죽어버려요. 예수님 그 말씀 때문에. 화풀이 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왜 굳이? 아니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주님이신데 그 파괴 하나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말라서 죽게 만드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이 장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장면도 무슨 장면일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것을 행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는 행동일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의 그 말씀에서는 결론이 안 나와요. 그러죠. 그냥 뭐라고만 합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만 나와요. 14절에.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전혀 다른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성전 청결 사건이 갑자기 나와요.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온 뒤에 그 다음에 20절부터 가면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책망했던 그 사건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간에 뭐를 끼워 넣는 거예요? 성전 청결 사건을 끼워 넣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리는 이 두 사건 사이에다가 성전 청결 사건을 딱 끼워 넣었다는 겁니다. 마가가 의도한 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앞에서 아이야 선지자가 상징적인 행동으로 이 옷을 찢은 것처럼 12조가 찢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상징적으로 저 무화과 잎만 무성한 저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 마르게 하는 그 행동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일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가운데 무슨 사건이 껴 있었다고요? 성전 청결 사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고 있는 그 당시에 성전에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행동, 종교적인 행위를 뭘로 보신 거예요? 이파리만 무성한 것으로 보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또 가서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한쪽에서는 비둘기를 팔고 또 한쪽에서는 돈을 바꿔주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장면 모두, 그 제사를 드리는 너희들이 드리고 있는 그 장면 모두는 다 잎만 무성한 것과 같다는 거지.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열매가.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너무나 뼈아프게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주님의 몸된 성전.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이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이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보면 안타까운 게 막 성전 건축 뭐 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성전은 여기 교회가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어디가 성전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 안에, 휘장 안에 있던 하나님께서 성전 휘장을 찢고 어디로 오신 거예요? 다 우리들 마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이곳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혜사 성령님으로 다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뭐라도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파괴라도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요란스러운 것을 가지고 많은 행사와 모든 그 일들과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무리 높인다고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입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파괴라는 아주 맛이 없는, 익지도 않은 그 아주 조그만 무화과입니다. 그건 먹어보셨어요? 그거 못 먹어요. 진짜로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먹는 게 그겁니다. 근데 그거라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라도.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기 잎이 무성하니까 무화과가 열려있겠구나 생각하고 찾아오는 것이죠. 무화과 곁으로. 그런데 무화과 그 파괴라는 아주 쓸모없는 열매 같은 그 열매라도 없으면 사람들이 무화과 잎에 잎사귀를 보고 막 모여들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많이 모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다 떠나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다. 너희들이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 성전 안에서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비둘기도 팔고 있고, 그리고 돈을 바꿔줘요. 왜 바꿔줍니까? 멀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돈으로 가져왔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바꿔야 돼요. 성전에 내는 그 돈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야 환전상이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파괴라도 없으면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도 오늘 순서에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또 안내도 하고 또 헌금위원도 있고 찬양도 하고 다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형태로서는 다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뭐가 없으면 파괴라도 없으면 그것은 다 입만 무성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전 청결 사건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찬양도 하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성경도 있고 뭐 다 해요. 그런데 그것은 입만 무성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기도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이 받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그 응답의 열매들이 파괴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나도 그 응답을 받고 싶다라고 와도 입만 무성한 것을 받지,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너무나 무성해서 정말 그럴싸한 나무처럼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먹을 것이 풍성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셨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파괴라도 있을 줄 알았어요. 파괴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소이니까 그래도 진짜 맛없는 파괴라도 있겠지 하고 잎사귀가 무성한 것을 보고 주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웬걸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잎사귀가 아무리 무성해도 그곳은 절대로 무성하게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수요 기도에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기도한다고요? 네, 기도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그 기도의 불이 붙었을 때 더 크게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수요 기도회가. 여러분, 약속을 잡을 때 당연히 수요 기도의 시간은 염두에도 두지 않고 우리가 약속 잡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수요 기도회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그런 기도회가 아닙니다. 왜입니까? 파괴라도 열매를 맺도록 하는 자양분이 바로 이 기도회를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3, 4월에 그 정말 맛없는 쓰디쓴 진액만 나와서 정말 입을 불트게 하는 그런 맛없는 열매라도 맺어서 그 열매라도 따먹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기도록,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어서 잠깐이라도 허기를 달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라고 위안을 삼지 마십시오. 그거는 이파리가 무성한 것일 뿐인 것입니다. 열매를 기대하고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곳에 가면 열매가 있겠지, 파괴라도 있겠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때 그래, 역시 왔더니 잎만 무성한 게 아니라 파괴도 있구나, 아니 당도가 높은 무화과도 있구나 하고 따먹을 수 있고 그곳에 그 자리에 머물러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요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